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습니까? 모두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온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환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주님, 제가 아프기 전에는 당신을 소홀히 하다가 이렇게 환자가 되었어야 열심히 당신을 부르는 제 모습이 비겁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이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더 열심히 당신을 부릅니다. 오직 당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의 나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전에 두려움, 불안, 고독이 밤낮으로 저를 휘감을 때면 저 자신이 낯설고 세상과 가족과 이웃도 낯설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어찌 견디나 힘겨워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이 되면 잠을 설치며 또 다음날 걱정하는 어리석은 저에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인내를 주십시오. 저를 감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단순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저를 돌봐주는 보호자인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프기 전보다 더 겸손하게 사랑을 넓혀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로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하다가 가족들과 간호사에게 감사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아프기 전보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혜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연약하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갈등도 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아프기 전보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며 사랑을 넓혀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저는 오늘 욥기서 22장과 2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2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1, 2차 논쟁에서 욥에게 자기가 한 말이 전혀 먹히지 않자 오늘 본문에서는 3차 논쟁에서 그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며 몰아붙이는 본문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로 4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이며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없는 통치자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픔에 무관심한 냉정한 심판자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욥의 의로움조차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는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비인격적인 말입니다. 자, 5절에 이르면 엘리바스는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욥에게 판결해 버립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6절로 11절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이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들을 하나씩 그가 상상해서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 과와 가부를 학대했다. 권력을 남용했다. 이것은
그가 조사도 확인도 없는 자기 상상으로 만든 조작일 뿐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닙니다. 자기 신학 인과 응보를 증명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언어적 가해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욥의 고난을 노아의 홍수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며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엘리바스 역시 고통당하는 욥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신앙으로 정죄의 잣대로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12절로 21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죄를 짓는 인간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5절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다시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26절로 30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며 끝냅니다. 내가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욥을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은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죄뿐 아니라 자식들의 죄까지 염려하며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고통받는 그 겉모습만 보고 끝까지 인과응보 신학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죄를 상상으로 만들어 회개하라고 욥에게 요구합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사람을 짓밟는 폭력의 행위입니다. 엘리바스 이야기는 결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생이 무너졌을 때 마음속으로 먼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계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해, 헌금이 부족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칼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아픔을 난도질하는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울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의 잔인한 정죄의 말을 듣고 욥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말을 일축하고 더는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욥은 사람을 향한 싸움을 멈추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제 욥기 23장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단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테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테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마.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로 7절입니다. 2절에 보면 욥은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무거운 손이 자기를 눌러서 비참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욥은 잃어버린 재산과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7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기의 정당함을 변론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로 대답하실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무죄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제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논쟁도 멈췄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대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욥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토해내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8절로 12절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침묵해도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욥은 8절로 9절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개역 성경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세 번역을 보면 욥의 말투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 하나까지 다 아시니 시험해 보셔도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정금이라 합니다. 세 번역은 흠 없음이라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욥은 고난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정직합니다. 욥은 이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에서 욥은 이제 처절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 고백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이 고백은 고난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가장 뜨겁고 처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애시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의 다바다라는 책에서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겪는 심령은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영혼의 모든 힘을 다 짜내어 붙드는 인간의 안간의 힘입니다. 시몬 베유는 경고합니다. 시련 속에서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친구들의 비난과 절망의 지옥에 갇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인간보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과연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발자취를 찾았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그분이 정하신 길에서 함부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욥에게 순종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까지 붙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왜 그랬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으셨던 것은 변명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때 비로소 고난의 지옥이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비웃으시며 당신을 향해 안간의 힘을 다해 매달린 욥의 그 사랑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곧 찾아왔습니다. 미국 신대원 마지막 학기 공부하던 중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사역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세 아이가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3살, 6살, 9살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낯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들에 서툴렀고 경기는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믿음에서 떼어놓으려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악한 마귀의 죄와 죽음, 지옥의 근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해서 저의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히 시편과 복음서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내의 질병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 아이와 함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0년이 넘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후에 제 아내가 회복이 되어서 자기 질병과 믿음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겠고 세 자녀들을 신앙으로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코로나 팬데믹 때 저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지하방에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그 명령에 실험하다가 결국 주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튜브로 설교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년이 넘는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고난 겪기 전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불같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 사랑은 넓어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욥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해 주시는 것 믿읍시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에 고백한 욥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고통으로 인한 신앙의 갈등을 정직하게 호소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떨게 하는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두려운 것은 흑암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하며 23장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의 다정한 아버지시며 동시에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모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 곧 경외함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중심을 잡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첫 번째, 고난 겪는 사람을 보며 그 이유를 상상으로 죄를 만들어 정죄하지 맙시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적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 고통 겪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욥의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욥에게 기도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그 믿음의 중심을 닮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 곧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두 기둥임을 잊지 맙시다. 다음 주에는 2026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새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